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섯째 인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섯째 인을 뗄 때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또 산과 섬이 옮겨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재앙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말하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숨을 곳을 찾게 되는데 숨을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믿는 자는 다릅니다. 믿는 자는 두려움의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재앙의 주관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재앙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그 재앙을 맞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재앙과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어떻게 결론이 나냐? 이상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몇 날, 몇 시에 오시는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날이 가까워졌을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을 쏟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은 사실 세상의 멸망과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이 세상을 심판받아 그 무너지는 그 순간,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오직 누가 구원받는 백성인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째인 재앙이 끝나게 되는데, 여섯째인 끝나면 몇 번째 재앙이 나와야 돼요? 7번째 재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7번째 재앙은 8장 1절에 나오고 7장의 말씀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중간장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나팔재앙에서도 이런 중간장이 나와요. 10장, 11장 중간장이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중간장이 들어가면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자 초점이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7장을 통해서 지금 여섯째인까지 오면서 우리 온통 관심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 재앙에 들어가 있거든요. 심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의 시선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다시 7장 삽입장을 넣고 너희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재앙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장, 그것이 바로 7장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1장에서 8장까지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진노의 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해 돋는 쪽, 동쪽 아니겠습니까? 해 돋는 쪽, 동쪽에서 올라온 천사라고 한 요 말씀 때문에 어떻게 요거를 이단들이 이용을 하냐 하면 요 동쪽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자기가 천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해돋는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해의 따뜻한 온기, 그리고 빛에 의해서 생명이 나타난다,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등장을 시사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동쪽 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혹되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시면, 자, 인 맞은 자의 수가 지파별로 1만 2천 명 해가지고 도합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인 맞은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두고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파에 들어와 있는 실제 사람 숫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공포감을 심어주게 되죠. 이 숫자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그 숫자가 채워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14만 4천에 채워졌어도, 들어왔어도 열심히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것으로 이 숫자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만 4천은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21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가보시면 거기에도 144규빗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뭘 상징하느냐?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그리고 이 천은 뭐냐? 이 천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뭐 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까지 큰 숫자를 얘기하지만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요, 천이 충만한 수였습니다. 충만한 수. 가장 많은 수라고 하면 천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라고 하는 완전수 곱하기 충만한 수 천을 곱하게 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 하면 14만 4천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요, 제한된 수가 아니에요. 실제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까지 이 지상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짚어볼 것은, 지금 신약 시대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이 신약 아닙니까? 근데 신약인데도 불구하고 왜 12지파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12지파를 왜 신약에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계시록 이 7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 보시면 교회를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냐? 이면적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 할례를 받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24만 4천이 뭐냐? 24만 4천은 구약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한된 숫자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백성들 전체 상징적인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이 14만 4천이다라고 하는 거죠. 14만 4천이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보시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결국 이 진노의 날에 누가 설 수 있는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성경 내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에 언급된 이스라엘 지파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지파를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게 되고 단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이 인침받은 이스라엘 자손에서 빠졌는가?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의도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에브라임 지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여호수아 말씀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요셉이 받지 않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직접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됐죠. 자,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 지파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에서 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을 하게 될 때 가장 그 일의 주도적인 지파가 누구였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늘 유다 지파의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인데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을 잘 섬겼냐?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결국 에브라임 지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1등 공신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분열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지파가 이 마지막 인침받은 지파에서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에브라임 지파 전체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지파는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에브라임 이름이 빠지고 요셉 이름이 들어간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요셉과 같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 구원받은 지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7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 단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단지파는 인침받은 지파에서 빠지게 됐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는요, 자기의 사명을 버린 지파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곳이 저쪽, 지금 에브라임 산지 옆쪽에 단이라고 써 있는 곳 있죠. 거기가 단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이 지역은요, 평원 지역이에요. 평원 지역.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산물이 굉장히 풍부했던 곳,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단점이 요 단이라고 써 있는 곳 아래쪽, 남쪽으로 아래쪽을 보시면 누가 살고 있었냐? 해변 주변으로 블레셋 지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맞닿아 있었어요. 사실 단지파의 사명이 그겁니다. 블레셋 지파의 세력을 억제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저기 위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단지파가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민수기 26장의 말씀 보시면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계수한 게 나오거든요. 민수기에. 거기에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다음에 단지파가 사람이 가장 많았어요. 6만 명이 넘는 장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정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고 블레셋 지파를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힘을 억제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명으로 단지파가 땅을 받았다고요. 그 단지파의 제일 유명한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 아니겠습니까? 삼손? 이 삼손이 그래서 누구랑 계속 싸워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단지파가 이 블레셋을 억제하라고 이 사명을 받았는데, 근데 싸우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블레셋 지파 싸우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 보시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을 보냅니다. 다른 땅을 정탐하라 라고 정탐을 보내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7절 말씀 보시면 땅을 하나 보는데 저 위쪽에 라이스라고 한 땅이 있었습니다. 시돈 사람같이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 위에 단이라고 써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보고 그렇게 좋은 곳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단지파는요, 처음 분배받은 땅, 그 땅을 버리고 저 위쪽 북쪽으로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를 내려 주십시오. 자, 여러분, 사명을 버린 단지파가 잘 살았을까요? 사명을 버리고 좋은 땅, 평온한 땅을 갔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살았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명을 버린 사람은요, 믿음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리예요. 사명을 버린 단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단지파의 잘못이 뭐냐? 자기 사명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파가 빠진 자리에 레위 지파가 차지하게 됐죠.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받은 사명이 각자 다른 자리에서 다른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심판날에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파 명단에서 빠져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지파, 이 두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형제 지파를 시기했습니다. 교만하게 행동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분열을 시키게 됩니다. 이 분열시키는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면요, 뭐가 있냐? 자기가 왕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되고 싶다. 근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되면 누가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왕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야 되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은 없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교만함을
물리셔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권리든 뭐 내 직분이든 내 뭐 성공하는 것이든 자녀가 성공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 속에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단지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들은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영적 전투가 피곤하고 버겁다는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이 살고 있었던 시돈 땅, 라이스 땅으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고단하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편안한 길로 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나에게 맡겨준 직분, 영적 전투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포기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 건사하는 것도 힘들다고 다른 사람은 모르겠다, 내 믿음 하나 잘 살겠다라고 한 생각으로 사명을 저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명이 없는 백성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결국 자기 믿음까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사명이 내 믿음을 굳게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안락함을 쫓아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편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거룩하신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에브라임 지파처럼 분열과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니라 내가 왕되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또 단지파처럼 하나님 내가 편안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직분에게 맡겨준 그 사명, 내 가정과 교회에 맡겨준 그 사명,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시고 간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그 날을 두려움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그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찬양 부르며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